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15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왠지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분과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힘들었지만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더 애쓰려고 했고 그래서 저도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밤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구 주기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며칠 전에 이사를 하고 그날 평소 안 하던 설거지를 한 터라 시작하고 앞부분만 보자마자 보다가 바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 목사님 나오시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반대 앞장서다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5년 4개월의 투옥 생활을 하셨고 1944년 4월 21일 48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사실은 실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일사각오라는 말입니다. 일사각오. 일사각오라는 말은 쉽게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일사각오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하고 다짐하는 1년 각오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마다 그 계획과 각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하겠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악기를 배우겠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헬스장이라든지 영어 학원에 사람들이 막 붐비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계획과 각오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해마다 계획과 각오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세우는 새해 계획과 각오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해가 된다고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면 달력은 바뀝니다. 그렇죠? 2015년 달력을 버리고 2016년 달력은 바뀌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달력만 바뀔 뿐이지 우리 자신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2015년에 하던 것을 2016년도에도 하게 되는 것이지 2016년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2015년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달력의 변화, 해의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선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쪼려내면 뭐라고 쪼려낼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확실한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확실히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몹시 난감하고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정말 내 신분이 달라진 게 맞는지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사단도 이 점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다. 새로운 신분이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지만 아직 우리의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습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 습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 옛 습관의 특징은 한마디로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습관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 자기 중심적. 이에 반해 새 사람의 습관, 새 습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습관, 새 습관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습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옛 습관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새 습관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 그에 어울리는 새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가 달라지면 너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습관, 새 습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습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뒤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목적지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변화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시작이 전부인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바뀐 방향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뀐 방향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더 멀리 가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죠? 멀리 가 있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만 바뀌어 있지 우리의 위치는 그대로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랑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바꿔놓고 뒷걸음질 친다든지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바꿔놓고 뒷걸음질 쳐서 가면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방향은 바꿔놓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방향 바꿨어. 거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뀐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바뀐 방향에 따라 우리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당할 어려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을 일컬어서 각오라고 합니다. 각오한다고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오 없이는 절대 지켜지지 않기에 각오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각오를 단지 각오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라는 결실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각오와 실천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습관, 우리 삶 곳곳에 배어있는 그 옛사람의 그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벗고 그것을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일사각오의 큰 용기와 믿음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사각오와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사각오가 순교의 상황에 처할 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갑자기 일사각오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상시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수능시험 날 갑자기 만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일사각오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목숨이 걸린 긴박한 급박한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사각오를 만드는 것은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하는 작은 각오들입니다. 일상의 각오 없이 일사각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의 뜻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우리는 매일 반복된다는 이유로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만 일상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는 우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 가정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는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일상의 일들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보통의 일들이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일상에 반복했던 그 일들의 결과가 곧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매일 반복한 일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며 우리 일상의 누적이 곧 우리의 일생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상은 우리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룻기에는 기적이나 종교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룻기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주된 장소는 어디죠? 룻과 나오미가 대화를 나누는 집. 룻이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밥.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권리를 양도받는 성문. 룻기가 펼쳐지는 주된 장소는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집, 밭, 그다음에 성문.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펼쳐지는 평범한 장소, 보통 장소들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주일날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계시고 평일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심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시되 너무 크고 거창하게 하시기보다 구체적이고 작은 일상의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콕 꼬집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기로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떡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활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성경을 읽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 일독은 못하시더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는 성경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겠다. 날마다 읽다 보면 전체를 읽는 일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다. 제가 여러분이 더 큰 기대와 각오를 하고 계신데 너무 낮춰서 말씀드리자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묵상책 이름이 매일 성경인데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신비한 환상이나 비밀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방자히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말씀 없이 방자히 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친절과 배려를 베풉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들려드릴까요? 사사기와 룻기의 사건들이 모두 사사시대라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사사시대를 살면서도,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말씀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극명한 대조가 보여주듯이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방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르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해 계획과 각오를 세우면서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묵상과 일상입니다. 묵상과 일상은 말씀과 삶이라고도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묵상과 일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묵상이 음식물이라면 일상은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음식이 없으면 그 그릇은 빈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묵상 없이, 말씀 없이 바른 일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일상 없이 바른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만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 중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입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잘 살피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하나씩 하나씩 벗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은 하나씩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일상에서 드러내시고 꽃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일상의 각오와 실천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멋진 나날들이 펼쳐지는 복된 2016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